힘있고 우렁찬 그런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사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바로 평안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뭔지 모르게 저 사람은 참 힘든 일을 당했는데도 참 평안하게 보인다. 어쩌면 저렇게 힘든 일을 당했는데도 침착하고 담대할 수가 있지?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평안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평안은 성도가 일평생 동안 살아갈 때 늘 마음에 소유해야 할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꼭 입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요. 그 중에서도 꼭 있어야 할 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인생 광야를 사는 성도가 꼭 신고 다녀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백만 원 되는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또 어디든지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신은 무엇을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처럼 마음의 평안이 성도에게 있어서 이 신과 같이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평안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또 평안이 있어야 우리 신앙생활도 힘있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단이 성도를 넘어뜨리는 주된 전략이 무엇이냐면 이 성도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삶에 풍파를 일으켜서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와서 두려움과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사단은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파도를 일으켜가지고 내 마음에 있는 이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과 또 이 염려가 가득 차 있으면 성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보다 주님 주시는 이 마음의 평안을 잘 지켜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삽니다. 갈수록 우리 사회는 경쟁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고 또 이 문화도 급속도로 발전해서 혹시 거기에 따라가지도 못하고 뒤처지는 그러한 사람들은 큰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매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아스피린을 복용한다고 합니다. 아스피린이 무슨 약입니까? 바로 머리 아플 때 먹는 거죠. 두통약이지 않습니까? 신경안정제 역시 사상 최고의 판매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세월이 갈수록 늘어나는 질병이 있다면 바로 정신질환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들은 출간이 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한 경쟁과 스트레스 받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종류의 평안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을 믿고 의로워진 자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하여 저마다 삶의 버팀목이 있습니다. 저마다 믿는 구석을 한 가지씩 두고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주로 물질, 돈이 많죠.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벌어가지고 노년에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 이자 높은 은행을 찾아 예금도 하고 또 부동산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요즘같이 주식이 좋을 때면 너나 할 것 없이 빚내서 주식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이 평안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늘 말씀에서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치 말라. 돈을 너무 좋아해서 쫓아가지도 말고 또 돈을 의지하지도 말라라는 그러한 경고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평안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물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평안한 삶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매일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내가 걱정 없이 살도록 나의 생계를 붙잡아 주시고 또 나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 가운데 지켜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은 정서적인 평안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안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러한 평안의 삶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어떤 순간에도 근심하지도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힘든 일을 당할 때는 그 순간에는 감정적으로 요동을 칩니다.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를 때도 있고 혹시 무슨 일이 생겨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또 불안에 떨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믿음의 성도는 정신을 바로잡고 잠시 그 문제에서 눈을 돌려가지고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간섭해 주셔서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그 문제를 맡기는 순간 주님은 성도에게 이미 주신 그 평안을 내 마음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는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는 관계에서 평안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는 사람들의 관계가 보통 좋지 않습니다. 특별히 1년에 한두 번씩 만나는 그런 가시 같은 사람에게서 우리는 큰 스트레스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그 순간만 잠시 지나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함께 먹고 자고 또 매일 같이 일하는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정말로 지옥 같은 삶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대부분의 사람과는 참 잘 지내는데 잘 못 지내는 한두 사람만 있어도 불안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100명의 사람과 함께할 때 한 사람이 98명의 사람과 잘 지내더라도 한두 사람과 못 지내고 싸운다면 이 사람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한 명 때문에 내 마음이 편치 못하고 잘 지내고 있는 그 98명이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기만 하면 그렇게 보기 싫어하는 한두 명만 자꾸만 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명 때문에 짜증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또 기도도 잘 안 되고 우리가 은혜 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한 명 한 명의 사람과의 관계도
소중히 잘 갖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나와 성격과 생각이 다르고 심지어 나에게 가시 같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또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하게 대할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관계적인 평안 역시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서 원수되었던 것, 모든 막혔던 담을 다 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참 평안을 누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제자들도 미워하는 세상에 남겨져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불안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조금 더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또 예수님 자신 안에 있는 이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오늘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주는 것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불안해할 때가 언제나 하면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지 않고 떠나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잠시 후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하실 때 이 제자들의 감정은 요동쳤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은 그들에게 내가 하늘로 간다고 해서 너희는 조금도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영이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성도의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보내주신다고 하신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 안에서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고백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믿고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굳게 의지하는 사람,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하나님이 평강하고 또 평강하도록 그의 길을 인도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불안한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주된 기능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힘든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말씀의 기능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성도가 평안 가운데서 또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에 관한 이러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주된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할 것인데 그들이 믿음 잃지 않고 그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님이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주님과 함께한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제자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세상에서 경험하게 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주님과 함께 미리 훈련을 다 받으면서 경험했습니다. 주님은 그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할지 또 어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지를 주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하나님께로 올라간 후에도 제자들은 그때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께서 그때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힘든 순간에도 그때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시 붙잡으면서 평안 가운데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불안할 때 먼저 주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 더욱더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듣기를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의 작가인 폴리템품 여사는 이러한 귀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밝고 더욱 참되며 더욱 아름답게 불타오른다. 밤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밝고 또 더욱 참되고 더욱 아름답게 불타오른다. 참 귀한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 때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을 맡기고 또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또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간절히 내가 기도하면 너희 마음을 평안하도록 지켜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잠들어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불안해질 것이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든 문제가 많이 생겨날 것이다. 또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이 하신 그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그 영혼은 강건해질 것이고 또 풍랑 있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세미나를 들어보면 중요한 한 가지 핵심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아무런 조건 없이 그것을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주위에 자기 말을 이렇게 틀어놓을 사람이 없다면 애완동물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스트레스가 풀려진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나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내 말을 무조건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또 내가 그 사람에게 이 말을 하소연했을 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또 내 그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내가 말한 것 때문에 나를 가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 그러한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속 시원하게 마음 편하게 나의 힘든 것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많이 풀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기에 가장 좋은 상대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보다 더 좋은 상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짐을 대신 져주시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걱정되는 큰일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 미리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의 앞일이나 아니면 교회 큰 행사를 이렇게 앞두고 있을 때 주님은 미리 기도 제목을 주시고 또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몇 달 전부터 아니면 몇 주 전부터 길게는 몇 년 전부터 주님이 그 일이 잘 되어지고 또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미리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여호와 이르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면서 기도할 때 막상 그 일이 내 앞에 닥쳐왔을 때 주님은 그 일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미리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주님의 평안이 저희 마음을 주장하는 것을 늘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불안한 세상에 늘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힘든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붙잡고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을 다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미리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맡기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하늘의 평안이다. 우리가 그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에 우리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